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가장 강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동시에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야를 기억할 때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를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꺾은 그 드라마틱한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 직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강한 선지자가 죽고 싶을 만큼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깨뜨립니다. 책망? 아니요. 질책?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 하나, 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번아웃의 현대적 의미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 말이에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것이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거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겨우 한 명의 남자예요. 왕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도 없는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나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거였죠. 왕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 신을 시험해보자.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제안인지 아십니까? 당시 바알은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것도 비와 풍성함의 신이었어요. 가뭄의 상황에서 바알이 얼마나 강해 보였을까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상대로 혼자 섭니다. 850대 1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제단이 준비됩니다. 하나는 바알을 위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희생물을 준비하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이상을 외쳐댑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침묵만 있을 뿐이에요. 엘리야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조롱이에요. 혹시 바알이 자거나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으니 더 크게 외쳐보세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붓는데 심지어 랑케도랑도 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길지 않은 기도예요. 하지만 그 기도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의 종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뿐만 아니라 희생물도, 나무도, 심지어 흙과 물까지 태워버려요. 완전한 소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비를 위해서요. 가뭄이 끝나야 했거든요. 종이 여러 번 올라와 구름 한 점도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7번째 종이 말합니다. 해 크기의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하늘이 검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만의 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꺾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꺾은 거죠. 왕도 아니었어요. 정부의 권력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었어요. 엘리야는 이 순간 정말로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때 엘리야의 기운이 어땠을까요? 그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직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의 승리 직후 엘리야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세벨로부터의 메시지예요. 내일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시작하게 하는 트리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방금 갈멜산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꺾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봤어요. 백성이 회개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세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번아웃의 심리학입니다. 큰 성취 다음에 오는 낙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협.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미 주변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것이 이세벨이 용납할 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엘리야가 죽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도망을 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꺾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는 유다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종을 남기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한 개미 나무 아래에 앉아 죽음을 청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번아웃은 영적, 감정적, 육체적 소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극도의 피로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에너지도요. 그는 850명 앞에서 혼자 서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둘째, 성취감의 무너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이었을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 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이세벨도 회개할 것이고 왕도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세벨은 더 위협적이었어요. 왕은 여전히 약했어요. 백성의 변화도 표면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취 후 낙차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현실의 갭. 이 갭이 번아웃을 만들어요. 셋째, 절망감.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가? 내가 이것도 안 되는 건가? 그럼 뭐 하는 건가? 죽음을 청한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번아웃의 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번아웃은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엘리야는 이미 증명했어요.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번아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번아웃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높은 기대치와 열정.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백성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이것은 매우 높은 목표였습니다. 사명감으로 가득 찬 목표요. 무릎을 꿇지 않는 노력. 엘리야는 완전히 자신을 소진했어요. 광야에서 먹이를 받으며 살았고 왕 앞에서 담대히 섰고 갈멜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예상과 다른 현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어요. 백성은 여전히 흔들렸고 왕은 여전히 약했고 이세벨은 더 위협적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번아웃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대적인 문제인지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사, 선생님, 의료인, 활동가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처음엔 힘이 나요. 사명감 때문에 힘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변화가 생각보다 느려요. 사람들은 여전히 같아요. 문제는 더 복잡해 보여요. 내 노력이 과연 의미 있나 싶기 시작해요.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번아웃의 순간이 옵니다. 현대의 번아웃은 이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받는 끝없는 비판, 내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 변화하지 않는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자기 시간의 완전한 상실. 이것이 현대의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한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엘리야가 아미나무 아래서 죽음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요? 책망? 아니요. 질책? 아니요. 무슨 짓을 하는가? 라는 질문?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가 누워서 잠이 들었다. 누가 보내줬을까요? 천사예요.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해요.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거기 보니 구워진 떡과 물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워 잤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왜냐하면 네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으세요. 네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먹고 일어나 40일, 40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는가입니다. 일종의 영적 성소로 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중에 당신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혼자라고,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이것이 번아웃의 또 다른 심리예요. 고립감,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 이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 산 위에 서라. 여호와가 지나가신다. 엘리야가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들을 봅니다. 먼저 큰 바람이 불어요. 산을 깎아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요. 여호와가 바람 중에 계실까?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람 중에 계신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나요. 산이 흔들렸어요. 여호와가 지진 중에 계실까?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 불이 나와요. 화염이 휘날려요. 여호와가 불 중에 계실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대비를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위대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갈멜산의 불.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난 후 엘리야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 고요한 목소리, 아직도 작은 소리 등등.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의미입니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싸맨 채 굴 어귀에 나갑니다. 이것은 존경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엘리야?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대화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들으시기 원하신 거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봅니다. 그의 번아웃의 근원이 뭐였는지를요. 엘리야는 자신의 성과를 봤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부, 무시. 백성은 계약을 버렸어요. 제단은 헐렸어요. 선지자들은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죽을 차례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번아웃의 정의입니다. 투입한 것 대비 얻은 것의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소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너는 가서 다메섹 광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만들어라. 둘째,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라. 셋째,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하라고 하신 걸까요? 더 열심히 싸우라고? 아니요. 더 강하게 나서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것은 위임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이들은 모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고 그 입으로 바알에 입을 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달랐어요.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이 남아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조용하게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번아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쉬어야 한다. 피로를 회복해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영적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 사역 후에 쉬셨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쉬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쉼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활동만큼이나 쉼도 중요해요. 안식일 규정을 보세요. 엿새는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었어요. 자신을 공급하신 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 천사가 떡을 나르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을 죄악처럼 봐요. 쉬면 뒤처진다, 열심히 해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쉼은 거룩합니다. 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멈춰도 세상은 계속 돈다는 신뢰 말이에요. 엘리야가 깨달은 두 번째 것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였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엘리야는 눈에 띄는 사람들만 봤어요. 큰 성공을 거둔 사람,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조용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은 번아웃 회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의 많은 부분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세워요. 큰 성과, 큰 변화, 큰 반응. 하지만 작은 것들을 놓쳐요.
한 사람의 미소, 누군가의 감사의 말,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세고 계세요. 우리가 못 본 곳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엘리야 이후로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았어요.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예후가 왕이 되었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직접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어요. 엘리야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일들도 많았어요. 이것이 위임의 힘입니다. 번아웃 회복의 세 번째 요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내 노력으로 이를 바꿔야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만함이에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가서 세 사람을 기름 부어라. 그러고 쉬어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는 이 사람들을 세워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서 기름을 부어라. 신앙을 나누고 사람을 세워라. 명령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라. 하나님이 하실 것. 7,000명을 남겨두신다. 당신의 뜻을 보존하신다.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사엘, 예후를 통해. 미래를 열어주신다. 엘리사를 통해. 이 구분이 없으면 번아웃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받은 것과 같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쉼을 신성하게 여기기. 우리는 쉼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쉼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쉬라고 했어요. 우리도 쉬어야 해요. 이것은 단순한 휴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리듬을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을 돌보는 것, 마음을 돌보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의 많은 부분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것만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글을 읽고 위로받았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듣고 믿음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위임의 힘을 배우기.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혼자 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해요. 리더십의 본질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이것은 거명적인 질문이 아니라 깊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진실을 보여주세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호렙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후 40년을 더 사역했어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요.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바람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강함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 이후에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깊은 역설입니다. 번아웃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번아웃은 우리의 거짓된 영웅주의를 깨뜨립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요. 나만이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을요. 번아웃은 우리를 진실로 돌려놓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제한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기적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번아웃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회복.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은 먹고 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충분한 수면, 영양 있는 식사, 운동. 이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 호렙산으로 가는 것. 원점으로 돌아가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세 번째, 관계적 회복.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기. 엘리사 같은 동료를 갖기. 이것이 관계적 회복입니다. 네 번째, 목적의 재정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호렙산 후에는 그의 목표가 바뀌어요. 명령을 따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과정에 충실하게 된 거죠. 혹시 지금 당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나요? 혹은 당신은 지금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기대가 크고 열정이 넘쳐 있는 상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큰 성취 뒤에는 큰 낙차가 올 수 있다는 거요.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우리는 종종 거대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이 노력이 분명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실제로 변화는 느립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변합니다. 때로는 안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쉼을 예정에 넣기. 나는 너무 바빠서 쉴 수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으로 인한 회복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거든요. 차라리 정기적으로 쉬는 게 낫습니다. 매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내가 쉼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예방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옆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공동 사역의 가치 발견하기.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배우기. 갈멜산의 큰 불도 필요하지만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추구합니다. 큰 성공, 큰 변화, 큰 반응.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조용하게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침묵 속에서, 혼자인 시간 속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갈멜산을 경험합니다. 큰 성취를 이루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메시지 수십 개를 받고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희열 말이에요. 우리도 그 후에 무너집니다.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생각보다 느린 변화에 실망할 때, 내 노력이 의미 없어 보일 때,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쉬어야 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요. 선택이 아니라 필요로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호렙산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해요.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갈 길이 멀다. 그러므로 일어나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이 번아웃에 대한 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 호렙산의 굴에 있다면 알아주세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배우고 함께함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갈멜산이 있었다면 당신의 호렙산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그 회복의 길을 가보기로 해요. 쉼을 거룩하게 여기면서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순간, 이 영상을 본 우리가 함께 당신 앞에 섭니다. 혹은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굴, 당신을 찾는 마음으로요. 주여,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도 갈멜산을 경험했습니다.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혹시 내 노력이 의미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인 건 아닐까?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절망했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가 당신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우리를 호렙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쉼으로요. 회복으로요. 주여,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기로 합니다. 이 쉼을 받겠습니다. 죄책감 없이요. 미안함 없이요. 당신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당신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더 이상 나만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는 마음으로요. 대신 나는 내 것을 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자유로운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세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 기적만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극적인 순간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람, 지진, 불이 지난 후에 고요함 속에서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요. 이번에는 다르게요. 더 지혜롭게요. 더 균형 있게요. 우리 앞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네가 갈 길이 멀다. 그러므로 일어나 먹어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충분한 쉼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명확히 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 위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위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군가는 갈멜산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호렙산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여, 당신의 세미한 음성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쉼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하겠습니다. 주여, 이 다짐들을 우리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약할 때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시오. 흔들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외로울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호렙산의 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쉼을 받으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